자, 우리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큰 목소리로 고백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 같은 말씀 앞에 서는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말씀 앞에 못 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갖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딴 생각하면 같은 말씀 앞에 못 서는 거지. 자리는 같은 자리에 있어도. 같은 자리에 같은 말씀 앞에 서는 게 귀합니다. 자, 우리 먼저 2025년의 고백을 또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제가 선창하면 여러분들 후창하면서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음은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은 들음은 잘 들으세요. 네. 어디서 뭔가 히어링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리스닝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또 막 어디서 말했네 이게 중요한 게 누가 말한 게 말하겠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지 않는 이상 계속 오늘날도 전도자들은 세워질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악해져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듣는 건 우리 과제지.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어서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듣는 자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로서는 이 고백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선지자, 쉽게 말하면 당대의 목회자입니다. 조금은 다른 목회자다라는 걸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당대의 목회자. 목회자 이야기다 보니까 이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을 수 있는데 저들을 통한 모든 이야기는 결국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이 말씀이 또한 특정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오늘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시대 때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들어보셨죠? 제사장이라는 인물들. 이스라엘 내에서도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별된 지파가 있고 그 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가문이 그 제사장직을 계속 세습했어요.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특별한 그 혈통의 사람들, 가문의 사람들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선지자들도 있었거든요. 이 선지자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예언자, 선지자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예언자나 선지자들은 제사장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계속 세습하여 그 사명을 감수할 수 있도록 구별된 다수가 바로 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특별하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그냥 따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만 선지자들은 좀 소수, 특별한 한 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아예 세습을 통해서 유지하게 만들어 놨던 그 제도가 이 제사장 제도, 그런 가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뭐 세습이라는 말이 좀 거슬리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 시대 때는 이 구별된 직책과 사명을 연속하기 위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주어진 아주 중요한 사명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이해하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습 나빠요 막 무조건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오늘날은 좀 나쁜 것 같긴 합니다. 자, 에스겔은 선지자 이전에, 당시에 그 선지자 이전에 바로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었었어요. 이게 일단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도 결국은 때가 되면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자, 그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은 다 제사장 된다 이러면 뭐 10살 때부터 제사장 되는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별된 가문의 사람들이 뭐 적정한 가정적인 훈련이든 뭐가 됐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결국 제사장,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거는 보통 30살 때부터였었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죠. 막 갓난애기인데도 불구하고 뭐 아론의 자손자 이래서 너 제사장 이건 아니잖아요. 예, 직분과 관련된 거니까 30살 때부터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에스겔은 사실 제사장으로서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한 때는 30살 때인데 이따 얘기하겠지만 바로 그때에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1장 1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30째 해 넷째 달 초다새에 내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이제 선지자가 되는 게 오늘 1장 1절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따 또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 건 맞아요. 맞는데 그가 제사장이 되어야 할 때에 그 타이밍에 선지자가 되었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걸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냥 목회자 이야기를 듣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자, 똑같이 예배하는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예배. 똑같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제사장과 선지자가 무슨 차이가 있을까? 또 매일 똑같은 날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은 다른 날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의 삶을 좀 이제 조금만 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가 13살 때, 옛날 옛적에 남유다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 요시야 왕이었거든요. 요시야 왕 때가 있어서 지난주에 설교 조금 했는데 요시야 왕이 있었는데 그가 이제 전투 중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남유다가 급격히 좀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4년이 지나서 요시야 왕이 죽고 난 후 4년이 지나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아직은 어리죠. 대충 봐도 어린 나이에요. 그러다가 또 8년이 지난 후에 바벨론과 또 이제 남유다가 충돌을 해요. 이미 뭐 망했지만 또 이제 괜히 바벨론에게 대들었다가 또 망해요. 이게 2차로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2차 때 이제 또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그때 에스겔이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1차 때는 안 잡혀갔었어요. 안 잡혀가고 거기서 있는 동안 그 망한 자기 나라에서 그 황폐해진 예루살렘에서 살아요. 그 청소년 시절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또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또 이렇게 대드는 바람에 이제 그 사람이 17살 됐을 때, 그 사람이 또 이제 시간이 지나서 8년이 더 지났을 때, 그때는 이제 또 잡혀갑니다. 그때는 이제 25살. 그때 잡혀가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호와긴이 사로잡힌 지, 그러니까 망한 지, 두 번째 망한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요게 이제 5년이 또 지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장 1절. 그의 나이가 30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한 나라에서도 한 7, 8년 살았고, 그리고 이제 또 포로로 잡혀와서 이제 바벨론에 와서도 한 5년 살았어요.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대로라면 그가 제사장 가문의 사람으로서 때가 되면 그냥 제사장이 되는 게 에스겔이에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았고, 성전에서, 내가 저 성전에서 일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가, 이제 때가 되면 제사장이 되는 거. 자, 그런데 그 성장기 때 내가 일할 그 처소가 막 망해 있는 걸 보아야 되고, 우리 나라도 망하고, 또 우리 제사장들이, 목회자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막 바뀌고, 그러다가 이제 나도 또 이제 여기 잡혀왔어요. 잡혀와서 여기서 또 5년 동안 살면서도 또 내 윗세대 목사님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또 보고, 근데 나는 또 우리 유대인들이 또 나름대로 또 전통을 고수하겠다고 막 살다 보니까 나도 때 되면 또 목사가 돼야 돼. 이런 상황이 지금 에스겔의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뭐 목회자들 혹은 목회자가 되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폄하하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존귀한 사역이긴 합니다. 근데 당대는 다 그렇게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남유다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의 종교적 자유가 있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우리의 전통을 잘 지켜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제사장을 또 이렇게 발굴해내는 거예요. 계속 이제 하는 거죠. 일단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없다 보니까 앞으로 뭘 해야 되지 이런 난감함이 있지만 계속 제사장이 발굴이 돼요. 이렇게 계속 나와요. 모르긴 몰라도 여느 평신도들보다 훨씬 난감했을 거예요. 아무래도 제사장들이 그렇겠죠. 성전에서 이렇게 저렇게 예배해야 된다 막 이런 걸 이제 가르치던 사람들이 얻는데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더군다나 뭐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면서 성전에서만 열심히 활동해도 생활하는데 큰 문제는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레위 지파들은, 제사장들은 쉽게 말하자면 먹고 사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았었어요. 자, 근데 이제는 여전히 전통을 뭐 고수하기 때문에 그런 가문이다 보니까 제사장이 되긴 되지만 당장에 자기들부터가 먹고 사는 게 어려운데 이런 현실이 그 제사장의 현실, 그 포로로서의 남유다의 현실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그가 겪은, 에스겔이라는 한 사람만 설명하고 있지만 그가 겪은 이 인생, 그의 청춘의 시절, 그리고 이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뭐 또 지킨다고 막 하니까 어른들이. 그러면서 나는 이제 곧 제사장이 돼야 되는 그런 현실적 상황이었었어요. 자, 목회자들 이해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걸 먼저 우리가 보시고. 일단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겠지만, 언뜻 듣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만의 현실이겠냐 라는 이야기를 이따 또 잠깐 이야기할게요. 자, 그때 이제 포로로 잡혀왔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한 군데 모여 산 게 아니라 이렇게 곳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전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들이 또 나름대로 신앙생활 좀 해야 되겠는데, 뭐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었지만 그들이 전통적으로 그런 일들이 몇 번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제 강가나 광야로 가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죠. 신약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이러면서도 이제 기도 많이 했거든요. 이때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전에 가서 혹은 회당에 가서 예배하는 것도 뭐 익숙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까 조금 모임의 성격이 다르다 보니까 때로는 거기에 못 갈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딴 데 모이고 하는 거지. 이렇게. 시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약간 이야기 자체는 오늘 본문 배경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렇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근데 그 중에 하나인 그발 강가에서 이제 울며 기도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도 그 그발 강가에서. 그리고 정착도 애시당초 그런 강가 위주에서 이제 정착을 하죠. 물이 있으니까. 자, 여기서 볼 것은 이런 겁니다. 일단, 자, 그렇게 모여서 사람들이 거기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에스겔만 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강가에 가서 기도했었어요.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 우리가. 성전에 못 가잖아. 우리가 여기 포로로 왔으니까. 쉬운 세상이 아니에요. 옛날하고 바뀌었어. 코로나 이후 바뀌었어. 여러 가지가 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들이 여기서 어떤 걸 했을까? 자, 요건 좀 내밀한 거지만 좀 빠르게 소개하자면 이런 겁니다. 에스겔을 포함해서 당시 유대 사람들은 그럼 뭐라고 기도했을까? 사는 게 어려우니까 기도했을까? 뭐 당연히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그들이 했던 기도가 이런 게 있었어요. 좀 내밀한 건데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기도한 건 당연하겠지만 그보다도 그들의 안에 있는 혼란과 의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죠. 당시에 보편적인 의문을 정리해 놓은 책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어떻게 이방인에게 멸망당할 수 있나? 이런 것들. 우리가 나름 또 선택받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제일 세다고 믿고 있는데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했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악한 이방인들에게 비참하게 멸망당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선민사상에서 비롯된 아주 오만한 생각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런 고민들은 오늘날 교인들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나름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가는데, 기도하는데,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 근데 왜? 때로 보자면은 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위기를 더 많이 겪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더라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현실이 제가 이렇게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다 있어요.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소망이 진짜 있나? 이런 것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꾸 실망하다 보면, 좌절하다 보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죠. 우리가 느끼기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여기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상황만 보자면 이미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이 지났다니까요. 그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도 이때 활동을 했거든요. 예레미야가 그런 예언까지 했었어요. 이런 기간이 70년 될 거다. 70년 동안 실제로 그러거든요. 사람들이 수시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매일매일 들어요, 거의. 우리가 소망이 있긴 한가, 이런 말들. 우리도 나름대로 막 말씀 듣고 기도했을 때 막 불끈불끈 할 때가 있지만 또 이렇게 돌아서서 조금만 상처 입고 이러면은 또 이게 맞나 이러면서 또 이게 확 가라앉잖아요. 이런 거랑 비슷해요. 자, 세 번째. 이게 참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게 신앙인으로서 저들에게는 가장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나는 똑바로 믿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굉장히 좋은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내가 놓지 않는다. 이런 게 오늘날도 많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인데, 혹시
계신 건 맞지만 나랑 함께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좀 두려운 고민이에요. 근데 이게 말을 하기는 좀 싫죠. 왜냐면 진짜 그럴까봐.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만 생각하는 고민들이 이거예요. 나는 똑바로 못 믿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 함께 좀 계셔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기도했어요. 예. 워낙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고, 성전도 없는데, 강가라도 가서 해야죠. 광야라도 가서 해야죠. 그나마도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그래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이 사람도 제사장 가문이니까 뭐, 걱정할 거 없네, 뭐, 이게 아니라, 이 사람도 고민이 많죠. 진짜, 또 성장기 때 본 것도 있고, 그 성도들은 뭐라고 할지언정, 목사님들은 교회 다니면은 뭐 다 걱정 없으신 거 아니세요? 하는 분들이 아직도 있더라고요, 오늘날도. 교회 규모 이런 거랑 상관없이. 에스겔도 자기의 고민이 왜 없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그발 강가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민족적인 의문, 자기들의 갈등, 그리고 현실적인 갈등도 있겠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가지게 되는 어려움들, 이런 기도 제목들 다 바리바리 싸들고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보니까 목사님도 있는 거죠. 성도들이랑 똑같이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 사람들. 이분 얼마 안 있어서 안수 받아요. 이런 분이 에스겔. 자, 이런 저들의 그 민족적인 기도 제목과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그발 강가에 모입니다. 그리고 에스겔도 곧 제사장이 될 에스겔도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에는 제사장이라고 이미 표현하고 있지만 그의 나이와 직제로 따지자면 아직 본격적으로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었어요. 자, 인생의 말년도 아니고 가만히 하던 대로만 하면은 제사장이 되었을 그가 본격적으로 활동해야 되는 나이 30에 오히려 막막하기만 한 그가 이제 이게 기도하는 상황,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난감하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되는 거는 제사장이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다 마찬가지. 누구는 보장돼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나 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그도 고통스러운 게 있죠. 어려서부터 내가 본 게 있는데 전쟁을 경험했고 또 내 앞길이 막막한 걸 내가 내 눈으로 뻔히 보는데 그렇게 되죠. 이런 상황에서 에스겔은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겔만 기도했겠어요? 네. 자, 하나만 더 가뜩이나 지금 상황도 비참한 것 같은데 하나만 더 비참한 얘기를 소개해드리자면 그가 에스겔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일이 다 잘 풀렸나? 안타깝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서만 비춰보자면 그로부터 또 약 6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또 바벨론에게 또 대드는 바람에 또 져요. 또 망해요. 그게 완전히 멸망이에요. 그게 3차 패망이에요. 완전히 망해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도 또 망해요. 이렇게 됐어요. 사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는 경우도 실제로도 많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있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 많은 게 변해요. 무엇보다 내 마음을 지배하는 또 내 생각을 지배하는 많은 감정적인 정서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죠. 마냥 낙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냥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마냥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이 바뀌어요. 기도하면 바뀌어요. 삶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많은 것이 바뀌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기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래서 계속 바뀌다가 이제 뭐까지 바뀌냐면은 영원한 소망까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믿음의 그 기도를 통한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계속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하죠. 자,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에스겔을 그냥 제사장이 되게 하지 않으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자꾸 제가 목회자가 좀 이상하게 비춰질까 봐 좀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이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냥 제사장이 되었을 에스겔을 하나님이 제사장이 되게 하시지 않고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이 돼도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했겠지.
근데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다. 아, 이게 뭔가? 이런 거죠. 저가 선지자로 부름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되어서 아마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했을 겁니다. 근데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근데 그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부르심으로 인해서 이제 그는 더욱 여느 제사장들과는 다른 그런 이제 삶을 이제 살게 되죠. 자, 이게 목회자만의 이야기겠는가? 자, 오늘 이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조금 다른 사역을 이제 그가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뭔지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은 이런 겁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명령은 이겁니다.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이런 명령이었었어요. 그 책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이 잔뜩 기록되어 있는 예언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책이 또 입에 막 꿀처럼 달기까지 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거나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 말씀을 아마 이렇게 했다는 얘기인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차원에서는 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제사장도 마찬가지인데 선지자로서 말씀을 보는 게 또 다르죠. 제사장으로서 말씀을 보는 게 다르고 선지자로서 말씀을 좀 보는 게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원래도 말씀의 사람이 되었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조금은 다른 말씀의 사람이 된 게 에스겔이에요. 자, 두 번째, 조금 이상한 명령인데 390일과 40일 동안 옆으로 누워서 자라는 명령, 이런 걸 해요. 되게 이상한 명령이죠. 해석자들은 이것을 이스라엘의 죄악 390년과 또 유다의 죄악 40년을 상징한다, 뭐 이렇게 막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럴듯하긴 한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각 왼쪽과 오른쪽으로 이렇게 자라고, 한쪽으로 390일 동안, 한쪽으로 40일 동안, 이렇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이런 거. 이런 명령을 합니다. 불편한 자세로 어떤 의미를 담아 이제 살라고, 행동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굉장히 이상한 명령이지만 에스겔은 순종합니다. 자, 또한 세 번째. 자, 이번 명령도 이상합니다. 머리카락과 수염을 자르고 나누라고 명령을 합니다. 실제로 머리카락을 이렇게 잘라서 혼자 앉아서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3등분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불사르고, 하나는 칼로 이게 찢고, 하나는 바람에 흩뿌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지만, 어쨌거나 이런 명령을 하고 에스겔은 그걸 또 순종합니다. 이게 다 나름대로 또 의미는 있다고 해요. 이제 그 민족과에 관련된 게 있다고 해요. 네 번째는 이런 명령입니다.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말라는 명령.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로 부름 받은 후에 아내가 죽거든요. 좀 좋은 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또 있네요, 이렇게. 근데 그때 슬퍼하지 말래요. 이건 좀 이상한 걸 넘어 좀 솔직히 너무하다 싶은 명령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모든 명령이 결국은 다 예루살렘의 운명과 관련된 것이고, 에스겔은 또 그걸 또 다 수행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은 여러분들도 잘 아는 거. 마른 뼈들에게 가서 예언하라는 명령. 요 환상을 딱 보여주시고 요거 하라는 거죠. 이 역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예언이지만 이상하기는 마찬가지인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을 악길이 난감한데도 이제 이 길에 결국은 들어선, 조금은 다르게 들어섰지만 이 길에 들어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에스겔이 다 순종을 합니다. 아주 이상한 명령인데 더 대단해 보이진 않아요. 그쵸? 이렇게 부름받았다 이래가지고 더 거창해 보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들에 따르면 에스겔의 사역은 다 이상했고, 그리고 대부분 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만한 구약에 또 여러 위대한 선지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고 불 떨어뜨리고, 심지어 왕을 상대하고, 이렇게 화려하게 했던 선지자들도 있어요. 있는데 에스겔은 그가 받은 명령을 잘 보세요. 대부분 혼자 벽 쳐다보고 하는 거고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는 거고, 잠자다 환상으로 겪는 거고, 다 이런 것들이에요. 누가 알아줄 만한 것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선지자라고 불러놓고 하나님이 그를 2번이나 벙어리가 되게 하신 적도 있어요. 뭘 전하라는 건지,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아주 이런 이상한 삶을 살았던 게 에스겔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은 결국은 말보다는 행동으로 자기 사는 모양새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자신의 역할도 난감해져 버린 어떤 한 제사장, 가문의 한 사람, 그 에스겔, 그가 부름을 받아서 활동하게 된 그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하던 대로 했으면 상황이 어떻든 제사장이 되었겠지만, 이제
새로운 부르심을 통해서 그 제사장과는 비슷하면서도 뭔가는 새로운 이제 그런 사역과 삶을 감당하게 된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계속 얘기하지만 이게 특정 목회자만의 이야기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그 변화를 다 보고 있으니까. 실제로 바벨론 포로기는 국가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에게는 좀 불행했던 시절이기도 했고, 더 나아가 그 시절은 성전에만 국한되지 않는 새로운 신앙의 형태로 신앙이 막 바뀌는 시절이었거든요. 이게 특정 제사장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발현이 되어지든가 이야기 도중에 잠깐 말씀드렸던 그발 강가로 나아가는 사람들, 광야로 나아가는 사람들, 꼭 그발 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때 강가로 가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파를 하다가 어느 마을에 갔는데 이 마을에는 공교롭게 유대인 회당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서 기도하지? 역시나 그 사람도 시냇가로, 강가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또 그 여인과 말씀을 나누는 도중에 그 여인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곳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강가로 나아가는 사람들, 또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정한 사람의 문제, 특별한 정성의 문제는 아니에요.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게 맞나? 혹시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야? 이런 고민을 가지고 어쨌거나 강가로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 그 괴로움을 피해 나가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안주해가면서 사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거기로 나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2주 전인가 설교 들은 것 중에 사실 이 이야기 훨씬 이후의 이야기인데 에스라 이야기 우리가 잠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에스라가 다시 우리 또 예루살렘 가자라고 또 사람들을 막 이렇게 했을 때 이미 정착해버린 사람들은 안 갔단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살면 되지 이러면서 안 갔어요. 그 사람들 또 막 가자고 또 촉구해서 또 데리고 가고 이런 이야기 이후에 또 펼쳐지거든요. 오늘 이야기는 이제 한참 초기의 이야기지만 에스겔을 통해서 이야기해 드리는 거예요. 특별한 한 목회자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와 상황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발 강가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 에스겔도 그 중에 한 명인 목회자 했다는 거죠. 내버려 두면 나름의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 목회자도 사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부름을 받아서 조금은 다른 목회자. 신앙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부름을 받았다고 다 신학교 가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 삶을 살면 돼요. 또 내일 똑같이 출근하면 되고, 똑같이 여러분들 꿈을 키워나가고 열심히 돈 벌면 돼요. 하지만 조금은 다른 마음들이 어디서부터 형성될까? 그발 강가에서. 주님의 영에 의해서. 그렇게 되죠. 이게 결코 목회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겔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 강가에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시작해요. 포로로 살면서 지금 불과 5년밖에 안 지났지만 앞으로 70년간 이렇게 또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삶을 살면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는, 제가 이런 분들 다른 나라에서 이민사회에서 필리핀에서 많이 봤거든요. 세상이 바뀌어서도 고집스럽게 약간 스타일은 옛날 스타일인 것 같긴 해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한국보다 순전하게 지키는 분들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오히려 중국 땅에서, 오히려 러시아 땅에서, 그 훈춘 땅에서 제가 봤거든요. 한국처럼 그렇게 고상하고 고급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못하시지만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나 싶은 분들 제가 거의 많이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히려 돌아와서 한국 땅에 살면서 오히려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해가면서 저도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삶을 만나요.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까운 강가에 찾아가요. 빈 건물 찾아가서 회당도 삼고, 성전 예식에 집중하기보다 이제 성경에 집중해야 되고, 기다리기보다 찾아가야 되고, 이게 바벨론에서의 생활이에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변한 어떤 신앙의 양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변화를 특정한 누구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겪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이런 변화 속에서 나름의 그발강가, 자신의 그발강가를 또 찾아가야 되고 씨름을 해야 되고 나의 씨름이 있고 나의 고민이 있고 그럼 어떻게 해요? 라고 외쳐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필요하죠.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 찾아가고 나아가는 거죠. 장소도 방법도 이젠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 가운데 약속이 선포되어지고 질서가 선포됐다면 때가 되면 거기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켜가면서. 그렇게 그곳에 가서 또 한 번 고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내 고민을 터해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는 거죠. 조금 이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거죠. 형식과 역할에 따라서는 분명히 목회자의 삶과 성도들의 삶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동일한 이슈 하에 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하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미 다 나온 결론이니까 현실을 잘 고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게 되는 거야? 혹시 이게 우리가 잘못해서인가? 여러 가지 온갖 생각들이 우리 안에 범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편에 서고 싶고 나는 저 편에 서고 싶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교회를 다녀도 누구는 왼쪽에 누구는 오른쪽에 설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 것도 다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보는 거죠. 에스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그발강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발강가로 나아가는 것.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서야죠. 그리고 그 와중에 주시는 깨달음과 이끄심이 있을 거예요. 오늘날에 우리는 그것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에스겔서 구약이잖아요. 그죠? 근데 에스겔서는 구약 성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책 중에 하나예요. 이때는 소위 성령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도자 시대잖아요. 지도자 시대. 특정한 영웅이 등장하는 시대. 근데 에스겔은 아까 계속 소개했지만 영웅보다는 좀 뭔가 이상해 보이는 이런 사람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온 책 중에 하나가 이 에스겔서이기도 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한 목회자만의 이야기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새로운 한 주를 또 시작합니다. 또 이게 텀인 거예요. 주일이 텀이에요. 이 텀을 딱 통과해서 다시 내일을 살아갈 때 매번 같은 결론이지만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 고민이라는 걸 하셨으면 좋겠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누군가는 선을 행하고 누군가는 고민을 하고 누군가는 삶을 살아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저대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라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